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성전들에 들어서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의 고백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참 철저하신 분이시고 그 철저하신 하나님은 너희와 나는 하나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심정 하나로 이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은혜로 충만한 그 심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바다의 두께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지금 5절과 6절은요 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동쪽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것을 지나서 성소가 나오죠. 모세 때의 성막에는요 물두멍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정착지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성막의 크기도 작았죠. 이동하기 쉽게 접고 집어넣고 어깨에 메고 또 수레에 싣고 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성막 덮개도요 천이나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죠. 성막 기물들의 개수도 적었고요.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만 있었고 이곳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에 반해서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바다라는 말하자면 큰 물탱크예요.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제물을 씻는 물두멍들도 10개를 두게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씻는 그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 한 손 너비라고 하는 것은 그 폭을 얘기하는데 손바닥의 폭을 얘기하는데 약 7cm 정도가 조금 넘는 두께입니다. 이것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3,000밭의 물이 담겨진다고 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한 밭이
약 23리터 정도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6만 9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물탱크다. 이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큰 대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둘레는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의 모든 식양들은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성막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 또 기물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씻는 바다 둘레를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에서 백합화는요, 아가서에서는 순결을 상징하는 꽃으로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유의 말에서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짐승들의 오물들, 또 뜰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면서 그런 더러움을 씻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다, 순결하신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다에서 정결하게 씻을 때도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죄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끗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심정으로 제사장들은 몸을 씻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물두멍 10개에서는요, 희생 제물들을 씻게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오실 메시아를 담도록 깨끗이 씻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금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을 밝힐 빛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처럼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놓게 하신 거죠. 모세 때는요, 성소가 작기 때문에 등잔대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 안에서 빛을 밝힐 등잔대 또한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등잔대를 두게 하신 거죠. 이 등잔대들로 성전 안을 환하게 비치는 것이고요, 밝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많이 우리에게 어둠이 엄습해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밝은 빛 속에서 갈 길을 놓치지 않고요,
의롭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지만 걸어갈 생명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등잔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희가 이 어두운 인생길,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또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나아오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이 듣고 싶을 때마다, 알고 싶을 때마다 듣고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규모가 그렇게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일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렇게 크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이라든가 아픈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한 톨의 의심이나 아픔도 없이 걸림돌 없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심령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사랑하고 또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